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한국은 22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구정인데요. 아주 복된 그런 구정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미국의 과학자가 확증을 한 성경의 예언들의 놀라운 성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피터 W. 스토너 박사는 과학자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확률에 대해서 예언을 그렇게 풀어놓으신 그런 과학자, 크리스찬 과학자입니다. Science Speaks, 오른쪽에 여러분이 그 책을 보시는데요. 지금은 이제 품절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학이 말한다. 과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쓰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분은 캘리포니아의 파사디나 시티 컬리지에서 수학과 천문학과 과정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몬 컬리지에서 과학과 과장을 지냈습니다. 이 웨스트몬 컬리지는 센터 베버라에 있는 크리스찬 대학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65세 때쯤 가셨어요. 그리고 한 5, 6년 후에 그 Science Speaks 그 책을 쓰셨습니다. 정말 우리 이 교회에 큰 선물을 주고 가신 과학자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다른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분의 이런 그 업적, 이분의 또 이런 견해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보게 됐는데요. 그저께 봤습니다. 그걸 본 다음에 이거로 대체해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보화를 안겨주신 이 스토너 학장, 참 하늘나라 가면 만나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러실 겁니다. 네, 과학자, 수학자, 확률의 원리를 창안했는데 보험 회사들이 그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이제 그 책에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자연과학의 법칙들, 여기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는 Young's General Astronomy, 영의 이 천문학에 대한 개론 같은 그런 책인 것 같은데요. 오류로 가득 차 있지만 과학책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은 과학적인 오류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2000년 전이면 이제 신약이고, 구약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모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성경, 과학적인 오류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누가 말했습니까? 우리 같은 비과학자들, 목사들이 한 얘기가 아니죠. 네, 평생을 과학자로서 그리고 또 교수로서 그렇게 생애를 헌신했던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오류가 전혀 없다고 이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연과학의 법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이제 예로 들었는데, 첫째는 지구의 모양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땅의 동그라미 위에 앉으신다. 동그라미, 둥근 천장,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동그라미 위에 앉으신다. 이 땅이 동그랗다고 하는 걸, 지구가 원이라고 하는 것을, 원 모양이라고 하는 걸 말했습니다. 영어로 It is he who sits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이 이 번역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나중에 맨 뒤에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 위 궁창은 하늘인데 땅의 동그라미 위에 앉으신다고 해야 지구의 모양이 동그랗다고 하는 이 자연과학의 법칙을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걸 싹 빼버리고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했다. 욥기 26장 7절에 그는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무것도 없는 곳, 중력이 없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무중력 상태에 이 지구를 매달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지구가 떨어지지도 않고 아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무중력, 중력의 법칙을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 순환의 법칙이 또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방향을 따라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그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따라라고 하는 이 아주 핵심적인 이 표현을 우리 개역 개정이 또 생략을 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데서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바람이 그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이게 대기가 순환하고 있다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자연과학의 법칙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걸 싹 빼버렸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해류의 법칙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8편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바닷길은 이제 바다의 그 어떤 그 길이 있는데 해류라고 하죠. 네, 난류도 오고 네. 이쪽 앞으로 해서는 북태평양 이쪽으로 해서는 일본 난류도 오고 이게 해류라고 하는 겁니다. 바닷길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다니는 이 바닷길 따라 이렇게 다니고 있는 물고기들도 함께 이동하죠. 모든 것이니이다 해서 모든을 개역 개정이 또 생략을 했네. 아주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왜 그러는지요. 네,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모든, 네,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하여튼 여기 바닷길, 해류, 자연과학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압, 순환의 그 원리가, 물이 순환되는 그 원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되 바다는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은 흐르기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에서 이제 그 수증기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름이 육지로 이동해서 거기에는 이제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그게 다시 증발해서 이제 그 육지로 가서 구름이 육지로 가서 이제 그 강물의 근원에 또 물을 또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이제 강물이 또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강물은 흐르기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개역 개정이 또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네. 그래서 제가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 완전한 성경들이 아닙니다. 네,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오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더라도 완전하지 않은 것들 이것 함께 하면 그래도 서로 보완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시라고 한 겁니다. 영어로 사용하는 분들은 그 한글 킹제임스 쓸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영어 성경들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물이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 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이 자연과학의 법칙이 이 전도서 1장 7절에 있다는 말씀에 이 과학자가 지금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 그냥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평생 과학자예요. 네, 평생 과학 교수였고 그리고 제2 열역학 법칙이 또 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풀어진다. 네, 그래서 이제 소멸된다.
그런 그 쉽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 시편 10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이런 모든 우주 만물들은 다 소멸하게 됩니다.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천지는 다 옷같이 낡아버릴 것이다.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지만 창조물들은 이렇게 소멸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이게 제2연력학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진다. 이 제2연력학 법칙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7가지 이 자연과학의 법칙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 과학자를 통해서 스토너 교수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스토너 교수는 특별한 창조를 위한 과학적인 증거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과학이 옛날에는 특별한 창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과학이 덜 발달했을 때. 왜냐하면 그때 생각하기에는 물질은 파괴되거나 창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전에 과학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대 과학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물리학은 에너지가 물질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래서 특별한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가능하다 하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옛날 과학은 아니다고 얘기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는 이건 맞는 거야.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전에 과학적으로 이건 틀리다, 성경이 틀리다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다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에 이 창조의 순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3가지로 순서가 나오는데 이 순서가 아주 과학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는요. 이 창세기가 연대순으로 이렇게 이 식물, 동물, 사람 이렇게 기록한 순서가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견지에서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열이 된 것이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그렇게 순서가 잘 배열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1장에 있는 13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그리고 만족할 만한 그런 순서가 되게 쓸 수 있는 확률은 인간이 썼다면 여기 공짜가 몇 개 붙어요? 네, 31 곱하기 10의 21승분의 1이니까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13가지 항목을 기록을 그렇게 한 것은 이거 정말 아주 정확하게 이게 계속 이 우주가 계속 지속이 되려면 그런 순서로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썼고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순서로 썼는데 이게 그렇게 인간이 썼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천문학적인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모세가 썼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감동하셔서 그 순서대로 모세야 써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 순서대로 썼는데 그게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아주 정확하게 아주 만족할 만하게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저자는 누구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시기에 과학이 매우 발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들을 확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구와 또 그 지구 안에 생명들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창세기에 그러한 기록들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그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야, 창세기 1장에 그 모세가 써놓은 그 13가지의 그 항목들이 이렇게 그 정확성 그리고 그 만족할 만하고 지속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네.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이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스토너 박사가 아주 속 시원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도 그 스토너 박사가 썼는데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 이게 미가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영원하신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 자, 여기에 이것이 적중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네. 뭐 미가의 시대부터 1958년 이 책 쓰여졌을 때까지 지구의 인구를 그 미가의 시대부터 1958년까지의 그 기간 동안 베들레헴에 있는 그 평균 인구, 이거로 이제 나누게 되면 2.8에 곱하기 10의 5승분의 1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천문학적이죠. 네, 진짜 이런 그 확률로 가능성으로 이렇게 놀랍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구주가 베들레헴에 출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전령이 세례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 그 마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자, 이렇게 뭐 꼭 메시아가 아니라도 예수님이 아니라도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전령으로 하여금 자기의 길을 예비하게 할 것, 그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1000분의 1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1000분의 1이 그렇게 된다. 여기에서 한 전령이. 그리고 메시아가 왕으로서 나귀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분의 1, 그러니까 아무라도 이제 그 시기 동안에 그 예언이 쓰여지고 이제 예언이 이루어진 그 시기 동안에 아무라도 왕으로서 나귀 등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확률은 100분의 1이다. 네, 그렇게 본 것입니다. 100분의 1의 확률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한 친구에 의해서, 유다에 의해서 배반당하시고 그의 손에 상처가 날 것은, 여기서 이제 이 확률 계산할 때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사람이 한 친구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그의 손에 상처가 날 것, 이런 것들, 이런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은 1000분의 1이다.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은 30에 배반당하실 것을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했는데 이루어질 확률은 1000분의 1이다. 네, 이건 꼭 확률을 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이 은 30에 배반당할 것을 그 기간 동안에, 그 예언이 있고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한 사람이 은 30에 배반당할 확률은 1000분의 1이다. 이렇게 또 확률 계산했습니다. 네, 지금 이 스토너 박사가 이 확률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썼을 때 그 한 과학자, 크리스천 과학자 협회에서 이 서문을 썼는데 이분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그 확률 이 계산은 매우 정확하고 아주 굉장히 이 사운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과학자들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신 때문에 돈이 토기장의 밭을 사는데 쓰여진다고 하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 다음에 은 30을 자기가 가룟 유다가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아서 다시 또 뭐 그걸 이제 돌려주고, 뭐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다시 유다가 돌려준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자면 얼마나 확률이 있는가. 뭐 그 기간 동안에 예언이 있었고 예언이 성취된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꼭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배신당하고, 그래서 그 배신 때문에 생긴 그 돈, 그것이 결국은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 쓰여질 확률은 10만 분의 1이다. 이런 확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고난 받으실 때 잠잠히 계실 것, 여기에 대한 예언, 이것은 1000분의 1의 확률이다. 여기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그 고난을 받고 잠잠히 있는 그 예언의 그 기간 동안에 예언이 전해지고 예언이 성취되고 그 기간 동안에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손에 못 박히시고 발이 찔려 죽으실 것, 여기 메시아를 빼고 일반 어떤 한 사람이 못 박히고 발이 찔려 죽게 되는, 그거는 이제 10,000분의 1 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었던 이런 그 몇 가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다 성취되려면 확률이 그 10의 28승분의 1이다. 10의 28승분의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됐다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전체에 있는 예언들이 다 성취가 아직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졌으니까. 그거 다 하면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 책이 그냥 인간이 쓴 책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셨다. 그리고 두로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또 이 책에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두로는 이제 레바논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원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렇게 그냥 삼각주 같이 이렇게 그 반도 같이 피닌슐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이것은 저쪽 육지에서 대륙에서 한 700m 앞에 있는 그 섬이 있는데 섬과 대륙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요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뚝 쌓고 이렇게 해서 제방 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토를 늘리기도 하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로에 관한 예언.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알렉산더 대왕 자신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남김없이 이루다, 이런 방송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로는 여러분이 그 밑에 이 파란 선을 따라 좀 이렇게 내려가시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그 레바논에 두로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두로까지 333km가 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다본 두로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의 두로의 모습입니다. 이 두로는 예전에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던 항구 도시입니다. 고대 세계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지금의 그 뉴욕이나 등등 이런 도시 그 정도 됩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세계적인 무역상인이었고 역사상 최고의 항해가였고 탐험가였고 식민지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실증이 가능한 알파벳을 창안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서양 문명의 요람의 기초를 촉진했던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제 이 지중해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이 페니키아는 이렇게 맨 오른쪽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도의 맨 오른쪽에 거기에 이제 이 페니키아인들이 그 두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그 지역을 차지했는데 그 앞에 사이프러스 섬 그리고 쫙 노란 이 지역들이 다 페니키아 식민지가 된 겁니다. 지중해 끝까지 가서 이렇게 건설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람 왕 때는 이스라엘 히람 왕 때는 이 페니키아인들이 두로를 요새화했습니다. 높이가 45m나 되고 두께가 4.5m나 되고 대단한 그런 초롱성입니다. 또 강력한 함대를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번영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 두로에 관한 예언은 에스겔서 26장 1절로 16절에 나옵니다. 쓰여진 때는 590년, 주전 590년입니다. 7가지 예언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두로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예언의 성취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맨바위 같이 아주 평평해질 것이다. 망해가지고 두로가. 그리고 그 위에 어부들이 그물을 펼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돌과 목재들과 흙들을 바다에 던질 것이다. 이건 뭔가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로의 멸망으로 다른 도시들이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다른 도시들, 두로가 멸망하고 나니까 다른 도시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옛 두로는 결코 재건되지 않는다. 네, 옛 두로는 대륙에 있고 새 두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앞에 대륙 앞에 700m 떨어진 그 섬에 신두로를 건설했는데 옛 두로는 결코 재건되지 않을 것이다. 이 7가지 예언이 아까 그 에스겔서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의 예언대로 두로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침공해서 포위를 했는데 13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저기에 지금 연수가 585에서 573이 나옵니다. 13년 그렇게 포위하고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고 멸망을 했습니다. 자, 두로에 관한 예언이 성취가 몇 가지가 됐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이 와서 두로를 취했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맨바위 같이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대실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두로가 워낙 그 지중해에서 장사를 잘하는 그런 그 국가 도시이니까 여기서 보물을 많이 자기가 획득할 걸 생각했는데 보물이 없는 거예요. 보물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섬, 새 두로, 거기에 다 그냥 보물을 옮겨놔가지고 옛 두로를 이렇게 그 함락을 시켰지만 아무것도 보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 느부갓네살이 대실망을 한 겁니다. 여기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에스겔 29장 18절에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13년을 했으니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굉장히 고생한 거예요.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네, 두로 대륙에 있는 옛 두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할 것 같으니까 보물들을 다 그냥 그 새 두로에다가 다 옮겨 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적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는 그 새 두로가 있는 섬 거기입니다. 네, 완전히 거기 그냥 진짜 독수리 요새 같이 만들어 놨죠. 오른쪽에는 이제 대륙의 옛 두로가 멸망해 있습니다. 새 두로는 그 이후에 250년 동안 번영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에 관해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돌과 목재들과 흙들을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 것이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그리고 네 돌들, 여기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네, 두로의 돌들, 제목들,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렇죠? 네, 이걸 왜 그냥 땅에 놔두면 될 걸, 폐허가 됐으면 땅에 놔두면 될 걸, 그걸 갖다가 바닷물 속에 다 갖다가 집어 던지느냐. 왜 이러느냐.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가 됩니다. 이제 곧.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침공합니다. 약관 24세, 보병 33,000, 기병 15,000을 이끌고 이 두로를 침공을 합니다. 자, 두로를 이렇게 침공을 해서 함락을 시켜버려야, 항복을 받아내야, 그 다음에 두로가 지금 여기 중간쯤 있으니까요. 네, 여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중간쯤, 네, 여기쯤 있으니까, 네, 이집트 가려면은 이제 거기를 점령을 해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 두로에서 그 막강한 해군을 보내서 마게도니아를 이 알렉산더의 본거지인 본국을 침공할 수 있으니까 아주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두로를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이제 먼저 두로를 그 항복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로가 항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이 700m 되는 그 거리에 그 당시로 볼 땐 정말 세계적인 대공사죠. 제방을 쌓은 겁니다. 저렇게 이 육지에서 이 섬으로 제방을 쌓은 겁니다. 길이가 700m, 넓이가 70m. 이게 알렉산더의 제방입니다. 이 제방을 쌓기 위해서 아까 그 돌 제목 뭐 이런 것들을 두로에 여기 옛 두로에 있던 것들을 그걸 다 폐허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이 제방을 만드는 일에 썼습니다. 놀랍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리안이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가가 그 알렉산더의 이 인도 정복에 관한 그 역사에 대해 쓸 때 이 말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요, 높이가 48m, 20층 높이의 이런 타워를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그동안 사용된 역사상 가장 높은 타워라고 그러네요. 네. 20층짜리니까, 왜냐하면 저쪽 섬에 있는 그 요새가 높으니까 그거보다 더 높여서, 예, 그만큼 혹은 그 이상 높이는 그런 높이니까 그 성도 굉장히 높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해. 저기 제방 뚝 쌓은 거 보십시오. 저 대륙에서 이쪽 섬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오는 동안에 싸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아주 흥미로운 역사,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그 전투 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에스겔서에 너를 치려고 토성을 쌓으며 벽을 세우며 방어문을 높일 것이며, 토성을 쌓고 벽을 세우고 방어문을 높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봤던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 예언된 겁니다. 수백 년 후에 알렉산더가 와서 할 일을 성경이 미리 다 하시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사람이 쓴 책입니까? 하나님이 쓰셨죠. 이 전쟁이 결국은 알렉산더 뜻대로 됐는데 8,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2,000명을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립니다. 3만 명을 노예 매매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옛 두로는 느부갓네살이 멸망시켰고, 섬에 있는 새 두로는 알렉산더가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알렉산더 때문에 돌과 목재들과 흙들을 바다에 던졌다. 옛 두로 허물어진 거기에서 이런 것들, 돌, 목재, 흙들을 가져와서 제방 쌓는데 하기 위해 바다 물에 집어넣은 겁니다. 얼마나 700m에 길이 700m, 넓이 70m니까 이게 얼마나 커요. 이 제방이 보통 제방이 아닙니다. 그렇죠? 10m, 2m, 20m가 아니라 70m.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 근데 이게 바로 전쟁이니까 이런 짓들이 가능한 겁니다. 네,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그리고 맨바위 같이 평평해졌다.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완전이다. 네. 옛 두로든 새 두로든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라. 이건 옛 두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립 메이어라고 하는 역사가는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2년 혹은 333년에 두로를 폐허로 만들었다. 이전의 훌륭한 도시가 지금 바위 위 같이 텅 비어 있고 어부들이 그대로 이 그물을 말리는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네, 후에 세두로가 복구됐지만 1281년에 무슬림의 공격으로 또 파괴되었습니다. 옛 두로에 관한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부들이 그물망을 거기에 바위에 펴놓는 그런 아주 폐허가 될 것이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은 무려 17번이나 파괴되고 복구가 되었는데요. 여기 이 두로는 그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지역, 거기의 땅에서 얼마 전에
매일 100만 갤런의 생수를 분출하는 샘이 있음을 발견했는데 큰 도시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양이죠. 그래도 그런 물이 많은데도 옛 도로는 복구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7가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도로에 관한 7가지 사건이 모두 발생할 확률은 7.5 곱하기 10의 7승분의 1, 천문학적인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두로뿐 아니라 사마리아, 가자, 에스클론, 여리고, 팔레스타인, 모압, 암몬, 에돔, 바벨론, 예루살렘의 동문이 이제 폐쇄되고 또 시온산이 밭을 갈고 예루살렘이 그 계획한 대로 확장되고 이런 예언들이 이걸 다 또 계산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 11가지 예언들이 사람의 지혜로 쓰여졌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은 5.76에 10의 59승분의 1 확률. 뭐 완전히 진짜 불가능한 그런 수치가 여기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장 잘 알려진 예언 8개의 성취 가능성을 또 계산했는데 10의 17승의 1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정도냐면 텍사스주 얼마나 커요? 이쪽 서부에서 이쪽 동부까지 이게 그 텍사스의 길이가 773마일이면 키로로 볼 때는 1000km가 넘어요. 하루 종일 달려야 됩니다. 그 프리웨이로 하루 종일 달려야 되는 그런 큰 텍사스주인데 뭐 남북으로도 크죠. 텍사스주 전체 운동전을 까는데 무릎 높이까지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검은 표시를 한 운동전 하나를 그 속에 넣어놨어요. 어떤 사람이 눈을 가렸다가 눈을 이제 푼 다음에 찾아보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 검은 표시가 되어 있는 운동전을 그 가운데서 찾아낼 확률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봤던 이 10의 17승의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정말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면 성경이 역사 안에서 이미 성취된 예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감동을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성경은 완전히 정확하고 미래 사건들과 관련해서 하나님만이 소유한 전지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감동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뭐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떠들고 하는데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죽임을 당하리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믿으면 안 돼요. 내 선지자니까 내가 예언하니까 믿어라. 믿는 건 바보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세요. 성경에서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가짜 선지자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 한 말, 한 예언, 자기의 계획, 자기의 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완전 가짜입니다. 이루어져야 진짜 선지자예요. 자칭 내가 선지자라고 해서 그 선지자 말 믿고 따라갔다간 봉변 다 뺏깁니다. 다 뺏겨. 생명까지 뺏길 수가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돌아다니는 이런 자들 많습니다. 이 가짜들 주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 당장 구원 받으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파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방송, 이 사역이 여러분의 방송과 사역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함께 일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도 받고 그리고 앞으로 하늘의 보물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석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페이팔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